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일까? 이걸 바꿔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며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원하신 은혜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쭉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선하시고 또 주님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감사해야 할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 감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누군가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분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내게 주신 호의가 너무나 지금까지 큰데 오히려 나중에는 내가 뭔가를 더 요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어렵겠죠. 관계가 깨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방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기업이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그 땅을 들어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10명의 전타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더 이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시간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당연한 게 아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관하여서 이스라엘이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사실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거저 주셨을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그냥 주셨냐면 그 은혜가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과 바꾸겠어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 만물이 그냥 당연한 것이구나. 창조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물고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창조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도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때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19절 20절 말씀이죠. 136편 10편 136편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9절 다같이 시작.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 전쟁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언제 전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조금만 가면 약속의 땅인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길만 비켜주기만 하면 약속의 땅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린 그 땅을. 그런데 그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과 또 전쟁을 40년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들과의 또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고생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거 희망 고문도 아니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런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정말 너무나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인도해 주시지 굳이 또 그런 피를 흘리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힘든 마음이 아마 이스라엘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 승리를 주심으로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가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통과하여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끼어서 서쪽에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인데 만약에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항상 불안해요. 뒤에 적이 있으니까. 항상 왜냐하면 요단강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만 못 건너지 쉽게 그 외에는 건널 수 있는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뒤가 항상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상황이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은 전쟁의 위협에 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편만 얻었으면 항상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들을 통해서 요단 동편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의 전쟁을 거치게 하셔서 그 땅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와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셔. 악인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신뢰함으로 결국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에도 그분의 선하심과 또 그분이 합력한 선을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안 될 때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친구도 나를 영원히 기다려주는 친구는 없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영원히 용납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기다려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6편 2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이 비천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스라엘이 비천해졌나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에게 붙이셔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천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천해진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것이 24절이죠. 2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다시 회개할 때 내가 지금까지 100번을 지었든 1000번을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죄를 동에서 서해, 동에 있는 죄를 서에서 옮기듯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회개해야만 용서해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더 잘 될까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더 타락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사기 미가의 집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가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을 꾸짖지 않고 그냥 그 잘못을 그냥 덮고 그냥 축복만 해줘서 오히려 미가가 더 타락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오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결국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 그랬듯이 언제 내가 죄를 지었느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탕자는 면목이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만 받아주면 좋겠다고 갔지만 아버지는 아니죠. 여전히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내 아들이고 영원한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